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11조와 헌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은 원리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법규가 아닙니다. 원리란 다른 모든 진리가 그 위에 세워지는 근본적인 진리, 즉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주춧돌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원리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는 것을 의미하는 프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주실 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삶의 최우선 순위를 가르쳐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특정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11조의 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11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말입니다. 이는 11조가 율법의 얽매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된 영적 원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11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의 첫 열매, 즉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원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번영케 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조는 우리가 세금 등을 모두 제한 후 남은 순수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총수입에서 드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100만 원을 벌었다면 11조는 1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규칙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제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이 주제를 가르치기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우리가 상처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11조와 헌물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11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금액, 즉 소득의 10%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둘째, 헌물은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한 후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넘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바로 헌물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1조는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늘의 창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그 열린 창문으로 축복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헌물입니다. 헌물은 하늘 창고에 쌓인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넘어 더 많은 것을 드릴 때, 즉 풍성한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 넘치는 풍요와 번영을 부어주십니다. 진정한 재정적 부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우리가 11조를 넘어설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11조만 드린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한 것뿐입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헌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팁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무언가를 드린다면 그것은 음식값은 내지 않고 팁만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재정 문제로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1조만 드리거나 혹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조는 하늘의 창문을 열지만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밀어내는 것은 헌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그 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시편 24편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의 악한 자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청지기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시는 데에는 깊은 영적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에게 투자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투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재물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진실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1조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재물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을 주시고 그중 하나님의 것인 10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 10을 신실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머지 90도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루 24시간의 11조는 2시간 40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그 2시간 40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넷플릭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시간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 권능과 축복을 맡기시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바데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축복의 비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만 그 축복을 받아 경작할 신실한 청지기, 즉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 아직 축복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 축복을 관리할 준비가 된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신실한 청지기임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재정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은 때로 정결하지 못한 손을 거쳐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의 첫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받으시고 나머지 90%의 재정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치 제사를 통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지역교회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처럼 스폰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신실한 11조와 헌물을 통해 운영되며 이를 통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지역 사회 봉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11조를 통해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신실한 청지기임을 보이십시오. 당신의 재정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참하십시오. 이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11조와 헌물의 귀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이 아닌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